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은 세상의 여러 가지 분주한 일로 바쁘게 지내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고 허물진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보혈로 정결하게 씻으사 저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우리의 이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온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 맡겨드리고 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이 시간 다 같이 교독문 32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이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0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이 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김희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먼처미 죄인을 주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이 죄인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도 흠말 주님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함을 우리 주님께 이 시간 또 낱낱이 고백합니다. 주님, 이 죄인은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만왕의 내주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침 일찍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전전에 나와서 찬송과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긴 장마와 폭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심을 주님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정결한 제물 되어서 또한 제단 쌓게 하심을 주님 만만 감사드립니다. 주님 벌써 2020년도도 주님 하반기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마는 미참한 식구들 속히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오며 주님 또 원치 않은 코로나19로 주님 오늘 예배에 많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어서 속히 이 고난을 물리쳐 주시옵기만을 바라고 원합나이다. 또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건강을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야만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큰 산을 옮길 만한 주여 믿음도 우리 봉황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 오로지 충성 봉사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 아닌 코로나19로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혼탁한 가운데 있으며 경제가 마비되고 있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주님 할 수 없겠사니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속히 물리쳐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코로나19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주님 같은 은혜로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봉황의 식구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2020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 봉황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심령들이 구원의 발길로 인도하는데 우리들이 앞장설 수 있는 봉황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사 진정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인데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며 우리들은 많은 큰 은혜를 받고 맨날간 또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오늘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하나님께 예물 드린 가정들입니다. 11조입니다. 김나곤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권복윤 권사님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홍재구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이 고진우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리셨고요.
유재하 형제 가정에서 복된 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하셨습니다. 홍무수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드렸습니다. 박영아 집사님 하나님께 생일 감사한금 들으셨습니다. 김희근 장로님 성교원금 들으셨고요. 권보경 권사님 성교원금 들으셨습니다. 김경숙 권사님 성교원금 들으셨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저희들이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주정 헌금을 드리게 하시고 또 11조 헌금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으로 생일 감사로 또 하나님 앞에 성교 헌금으로 성미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드리는 손길 하나하나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쁨과 즐거움에 더하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서 하나님 이 물질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복되게 하고 하나님 많은 사람이 영혼을 구령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는 그런 귀한 물질로 사용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드린 가정마다 더욱더 힘써 주를 섬길 수 있고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과 또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축복과 이 땅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축복도 선물로 더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또 생일을 맞아서 감사하는 손길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그 생애 동안에 복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이 나라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추수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내 삶의 추수의 원리. 따라합시다. 내 삶의 추수의 원리.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에는 여러분 심고 거두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든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공부하는 학생이든 이 심고 거두는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무것도 심지 않고 어떤 일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하리라.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이 다 복 주시지 하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사람들은 실망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그렇게 별 큰 어떤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뭐가 좋은 일이 막 생겨나고 그냥 복을 받아버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의 복을 받는 겁니다. 구원의 복. 하나님 나라를 상으로 받는 거예요. 최고의 복이죠. 최고의 복. 그 복을 이미 받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모든 삶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저절로 절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어야 돼요. 심어야 돼요. 기도로 심든지 봉사로 심든지 주를 위해서 심어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고 거두는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몰라. 헌금을 하면 헌금은 왜 해? 어떤 사람들은 헌금하는 걸 아까워해요. 여러분 헌금하는 걸 아까워하면 안 돼요. 이 물질을 심는 자에게 하나님 또 거두는 축복이 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내 욕망을 위해서는 여러분 심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선한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심고 수고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 헛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심고 거두는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갖다 몰라요, 사람들이. 한번 따라합시다.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 사람들이 웃기죠. 이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대충 아무거나 막 심어놓고 좋은 게 나길 바라는 거예요. 농사하시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예? 아무거나 심어놓으면 좋은 게 나는지, 육신의 정령을 따라 막 살아버리고 막 아무거나 막 다 심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좋은 게 생기겠지? 교회만 오면 무슨 하늘에 복이 막 떨어지겠지?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착각도 자유지. 착각도 자유지.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10년, 20년 다녀도 이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세상에. 널려 있다니까요. 예, 한번 보십시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이게 뭐라고 말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들이 스스로 속는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스스로 속아. 예? 스스로 속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 복 줄 거라고 굳세게 믿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복 받은 거예요. 최고의 복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오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여러분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왜 성경을 읽어보라고 말합니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복 받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을 거두는가 하는 원리를 다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도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읽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열왕기 상이 하고 있거든요. 읽어보면 여러분 사무엘 상하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보면 또 그래요. 하나님이 복받는 말씀을 다 주셨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여러분 이 여로보암 같은 인간은 그 나라를 갖다가 10집 하나 떼가지고 자기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네가 다윗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네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자손 대대로 누리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다윗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울왕의 길로 가는 거예요. 불순종의 길.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여러분 얼마 못 갑니다. 그 왕위가.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겐 축복의 길이 있다. 좋은 열매를 거둘 하나님의 약속이 다 주어진 거예요. 예.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그 길로. 예. 그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하다 낙심해요? 낙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좋은 게 안 오거든. 좋은 게 와야 되는데 예수 믿어도 별 볼 일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별 볼 일 없고. 일 1년 12달 교회 한 번 안 빠지고 나왔는데도 대단한 일도 없어.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오늘날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삶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도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도 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불평을 해요.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적게 거두고 많이 거두려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마음이. 나는 적당히 하나님 앞에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나한테 잘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속임수예요. 이 속는 겁니다. 사탄한테 속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왜 기도에 응답이 없어? 나는 왜 하나님 축복하지 않아? 왜 나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나를 돕지 않아? 왜 나는 하고 자꾸 속상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속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도 여러분 마치 비가 내리듯이 여러분에게 막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건 여러분 내 신앙의 삶을 통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왕 예수 믿을 바에 어떻게 믿자고요? 확실하게 믿자 정말. 대충 믿지 말고 정말 분명하게 믿어버리자.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거기에 약속이 있는 거지. 거기에 축복이 있는 거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지. 그거 벗어나서 다른 것 하나님 주실 방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약속의 방법이. 적당히 대충 내 편리를 쫓아서 그렇게 믿어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좋은 걸 못 거두는 거야. 여러분 좋은 걸 거둬야 되는데. 톨스토이의 단편인 바보 이반이라는 그런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바보 이반에 보게 되면 세 아들이 등장하는데 첫째 아들은 그 사람의 꿈이 뭐냐면 군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군대에 들어가서 얘가 출세하는 것이야말로 내게 최고의 지름길이다 생각해서 그 사람 군에 들어가서 진짜 군인이 되고 출세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세하고 난 다음에 더 크게 출세하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마지막에 들통이 나가지고 군부대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 사업가를 꿈꾸는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인데 그는 정말 사업가로 나가서 정말 돈을 많이 벌어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도 더 크게 사업을 펼쳐가지고 정말 잘해보고 싶어가지고 부정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을 어기고 요령을 부려가면서 막 하다가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역시 사업이 완전히 쫄딱 망해버립니다.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셋째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보 이반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셋째 아들은 그냥 요령을 부리지 않고 살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논답에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그래서 내가 성실히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땅은 나를 속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어떤 자기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농사하는 일에 어느 정도 성공합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실패하고 군에서 쫓겨난 이 첫째와 둘째가 갈 데가 없으니까 막내한테 찾아온 거예요. 막내한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 좀 도와줘. 처음에는 이반이 농사꾼이 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조롱했는지 몰라요. 이 바보 같은 녀석이 남자가 돼가지고 꿈을 꿀 바에는 멋지게 출세하는 꿈을 꿔가지고 훌륭한 군인도 되고 사업가도 되고 그래야지 뭐 시골에 가서 농사 짓는다. 이야 이 바보 같은 놈. 모두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 가서 누구의 도움을 받게 돼요? 결국은 막내한테 도움을 받는 거예요. 바보라고 놀렸던 그 이반한테 가서. 그 이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승낙하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시골에 내려와서 일하실 때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이 손으로 일을 하는 일에 제일 열심히 해서 손에 구두살이 제일 많이 박힌 사람이 식사할 때 맨 상석에 앉아서 밥을 먹는 거로 하십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 지키지 뭐.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가 내려와서 다시 성공하게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평범한 것을 놓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꿈꾸고 있는 모든 일들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군인으로 출세하는 걸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업하는 게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방법을 얘기하는 거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도를 걸어가지 않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정도를 걸어가지 않으면서라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는 것은 전부 다 허황된 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는 겁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정도를 걸어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로 걸어가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여러분 우리가 잘 하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관심을 딱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요.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그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지금도 내 곁에서 내 전후를 두르고 계시고 지금도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인데 왜 그 하나님이 침묵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그 책임이 누구냐는 겁니다. 바로 그 책임은 다름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바로 나예요. 나. 여러분 그걸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소용돌이 치고 있는 이 사회적인 어려움과 이런 어려움,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이 어려움은 다른 데 있다가 원인이 있다 찾으시면 안 됩니다. 아, 그 책임이 나한테 있구나. 여러분 내가 너무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해결점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인생의 추수기가 있는데 그 추수에도 여러분 두 가지 종류의 추수를 거둔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기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여러분 추수를 거두게 된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심는 게 달라요. 방향 자체가 다릅니다. 한 사람은 뭘 심습니까? 한 사람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입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육체의 즐거움을 위하여 내 육신의 편리함을 위하여 산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의 편리, 자기의 성공,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기가 즐겁고 기쁜 것, 중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우리 자식 잘 되는 것, 우리 가정 잘 되는 것,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잘못된 건 아니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잘못된 거예요. 거기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니까. 그 결과가 하나님이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도대체 이 육체를 향해 나가는 힘늦게 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사람들이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생각이 삐뚤어져서 그런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차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걸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쾌락,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딱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생각이 바뀌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안 들어와요. 내 생각이 딴 데 가 있으면요 아무리 엄마 아버지가 야 오른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이 참된 길이야 이렇게 말해줘도 왼쪽 길로 가는 거예요. 생각이 이럽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친구가 야 이게 좋은 거야 라고 말해줘도 생각이 삐뚤어져 버린 사람은 여러분 그 길로 안 갑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로보암 이 길로 가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왕위가 영원히 튼튼해지는 길이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자기의 생각을 하는 거야. 걱정 근심하면서 야,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왕위를 오래 누리게 할까? 아 그래 내가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쪽으로 안 보내야 되겠구나. 예루살렘 성전에 보내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2개 만들어가지고 단에 하나 베델이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이 만들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 다 쫓아내버리고 제사장들 다 쫓아내버리고 여러분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추수를 갖다가 육체를 심게 만드는, 육체적인 것을 심게 만드는 거냐, 아니면 좋은 걸 심게 만드냐, 갈래길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각이 비뚤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악인은 그건 겁니다. 불의한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들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건 결론적인 이야기고 생각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행동이 잘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생각이 하나님 중심이 되셔야 돼요. 생각이 교회 중심이 되셔야 돼요. 생각이 여러분 바른, 내가 의가 선을 행하는 것이 내 생각이 중심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불법한 길로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시편 뚜껑을 딱 열면 뭐가 나와요? 복이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 악인의 꾀가 뭐냐? 생각이잖아요. 생각. 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즐거움에 내가 노출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진짜 성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속는 겁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로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 생각이 세상적인 것을, 가치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버리려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설교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 읽는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을 절대 때우시면 안 돼요. 주일 낮 예배 시간을 때우시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귀담아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을 품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와 복을 준비해 놓아도 우리는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다는 걸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이 어디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에 있습니까? 인간적인 생각, 기분 나쁜 거, 속상한 거, 짜증나는 거,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 여러분, 이런 잡동사니들이 내 안에 막 섞여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에 안 들어와요. 신앙생활 더 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해도 소용없습니다.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됩니다. 순수하셔야 돼요. 생각은 이뻐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뻐야 돼요.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워야 돼요. 어떤 생각하고 있느냐? 음란하고 태폐적이고 향락적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들을 가득 채워놓으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백해무익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내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심고 있으니까 맨날 계속 그런 걸 심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아무런 얘기 없어요. 갖다 버리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갖다 버리자. 이런 배설물을 어떻게 합니까? 배설물은 화장실 가서 갖다 버려야죠. 배설물을 안고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걸 아까워가지고 그냥 방에다 가득 채워놓고, 예? 그거 등구로 같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처음부터 더러운 것들입니다. 내 생각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부터 청소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생각이 건강하셔야 돼요. 생각이 건강하고 하나님 볼 때 이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라 이렇게. 그러면 뭘 거둔다고요? 뭘 거둔다고 말해요?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뭘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 뭐 당장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어마어마한 뜻이 들어있어요. 영생을 거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각종 선물과 혜택을 다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 죽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은 이미 천국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천국이라고 하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다스림의 개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복하고 주님의 다스림, 통치에 굴복할 때 천국이 내게 임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위해 심는다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성령한테 지는 겁니다. 성령이 날 인도할 때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싫어, 나 못해. 기분 나빠. 이러고 뻗텅거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잖아. 싫어요, 나 안 해. 나 기분 나빠. 짜증나. 그리고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임하는 거예요? 통치에 굴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아. 그 사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분의 다스림에 순복하는 겁니다.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내 왕으로 모시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그 기업을 여러분 저 세상 가서만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여러분 지금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놀라운 비밀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말씀의 영이에요. 말씀의 영.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요. 말씀을 주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이 어떠냐면 하나님 말씀을 심고 거두는 삶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건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읽어보죠. 6절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읽어봅니다. 준비하셨습니까?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단락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먼저 시작이 돼요. 이 말씀을 왜 해놨지? 왜 기록해놨지? 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인 말씀을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전하는 거잖아요. 목사의 직분이 전하는 거잖아요. 김사희 목사가 전하는 게 아니거든. 이 목사의 직분은 누가 쓰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쓰시고 성령이 쓰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내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말씀할 때 그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는 목사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셔야 돼요. 목사에 대해서 불평하는 마음, 마음을 상해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됐습니다, 마귀가. 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으면 내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이 교회 안에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좋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이 내한테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 맞아. 우리 목사님 하신 말씀이 맞아. 제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야.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라 말씀이 살아서 그냥 막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여러분,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기 운동,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운동,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1장을 딱 열면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좋은 것을 거두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여러분 좋은 걸 거둘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을 읽고 여러분 제가 고민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거둘까?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 외에는 복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키는 겁니다. 마귀가 못됐습니다. 얼마나 못됐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을 빡 뺏어갑니다. 읽는 거는 좋아. 그래, 잘 열심히 읽어야지. 어떤 사람은 성경을 1독, 10독, 20독, 100독 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그래, 말씀을 잘 들어야지.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좋은 말씀들 막 듣고 막 찾아 듣고. 그런데 결론적인 거 뭐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질 않아. 여기서 모든 게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말씀 안에 거하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7장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다시 말씀드려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풍이 몰아쳐도 그 집은 안전한 집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인생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안 짓잖아요. 바보 이반의 형들처럼. 군인이 되든 사업가가 되든 조수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말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데 앞장서고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을 행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어느 날 그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대답이 시원찮아.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표현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그 인생과 함께 살아주시고 그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인데,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인데, 그 원리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지키리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까?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거하는 게 뭐라고요? 지키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나님께서 이런 전 세계적인 이런 팬덤 같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올 때에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 시험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아닌가, 여러분. 그런데 그때 그 환난과 시험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면하게 해준다. 면하게. 어떤 사람을? 하나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면하게 해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대해서 잘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백인데. 이건 여러분, 제가 율법을 강의하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고 성경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좋은 열매를 거두는 삶을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교회를 봉사하는 일이든지 전도하는 일이든지 남모르게 착한 일을 하는 일이든지 자꾸 선한 일을 심는 거예요. 왜? 그 약속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하는 데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절대 멈추면 안 돼요. 주님을 섬기다가 누가 나를 속상하게 만들어. 환경이 좀 시험 드는 일이 생겼어. 그걸 멈추면 안 돼요. 그럼 누가 손해봅니까?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손해 안 봐요. 그래서 9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십니다. 9절 말씀 읽어봅니다. 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뭘 좀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누가 옆에서 이렇게 말해요. 잘난 체 하고 있네.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옆에서 잘한다고 박수 잘 안 쳐줍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신기한 일이에요. 왜 그런지 몰라. 누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안다리 바깥다리 걷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이야, 사탄이. 마귀가. 우리가 그 일을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좋은 일, 특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려고 결심할수록 방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인내하는 인내. 그래서 사람을 보고 일하면 전부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고 일하면 여러분, 우리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보고 가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주를 섬기는 거지. 사람 때문에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바울처럼.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날에 주님이 내게 주실 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죽음도 두렵지 않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 형 한 번 죽는 건데 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순교한지 아세요? 어차피 죽을 거야. 어차피. 한 번은 죽는데 비겁하게 죽지 말자. 예수만 부인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죽는 거예요. 탈북해서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부부가 계세요. 그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고모라든지 아버지가 예수 믿는 게 들켜가지고 보이비가 끌려 들어갔는데 죽을 각오를 하자는 거예요. 어차피 죽는다. 비겁하게 죽지 말자. 한 번은 죽을 건데.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 고모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 안 믿는다고 말만 하면 내가 당신 안 잡아가겠다고. 그런데 신앙의 양심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난 예수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끌려갔어요. 소식이 없어 지금까지. 아버지도 소식이 없고 고모도 소식이 없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진짜 백의 신앙인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이 시대가. 그런데 그 정도의 순결함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가만 안 두셔요. 여러분을 가만 두실 수가 없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하든 누가 뭐라 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목사가 칭찬하든 칭찬하지 않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보고 가십시다. 우리 모두 따라합시다. 옆에 분들은 얘기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보고 갑시다. 주를 위해 선을 행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럽고 나라가 뭐 이상하고 문제가 있고 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겁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이 나라를 지키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때가 되면 뭐라고요? 주님 말씀한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일을 행하십니다. 전 성경을 보면서 들은 조건은 고넬료 이야기. 고넬료가 여러분 로마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 유대 사회에 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믿음이 생겼는지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방인을 구원하시는데 누구부터 구원합니까? 이 고넬료부터 구원합니다. 누굴 보내요? 예수님의 수속제자인 그것도 베드로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보았고 너의 구제와 남을 위해 행하는 선한 일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제일 먼저 구원한다. 여러분 백부장 또 있습니다. 로마서 백부장. 이 사람은 하인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사람을 하인의 중풍병자를 그냥 고쳐줘 버려요. 말씀 한마디로 고쳐줘 버립니다.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비다. 이 다비다가 어느 날 죽어버렸어요. 중풍에 걸렸는지 뭐가 뭐 병에 걸렸는지 하여튼 죽게 되었는데. 근데 사람들이 와서 탄원을 하는 거예요. 이 다비다라는 사람은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정말 옷을 지어 입히고 정말 너무 많이 수고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탄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잖아요. 기도해 주는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수고, 우리의 눈물, 우리의 땀방울, 주를 위해서 남모르게 흘린 이런 희생들은 여러분 절대 어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차선대의 복을 받을 거예요. 아닙니까? 그렇다면 천국에서 복을 받을 거예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열면 나타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는 이 믿음의 길로 갑시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에 관심을 가집시다. 말씀을 심으십시다. 말씀대로 사는 삶을 심으십시다. 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실 놀라운 추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그 열매를 함께 받아 누리는 우리 동항의 성도님들 되시고 또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유튜브를 듣는 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다시 이렇게 번성하고 있는 이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있고 또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동참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어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주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며 아버지 착한 일을 계속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사랑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강구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김희근 장로님 나오셔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추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에 큰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서시잘 정기회가 은혜 가운데 목요일 날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 소식입니다. 손 씻는 것과 마스크 착용, 방역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건물 안에 들어오고 나가실 때 손소독제를 필히 소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비치되어 있으니까요. 그 손소독제를 잊지 말고 소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방송은 주일 예배뿐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와 또한 수요 예배도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외지 교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았습니다. 2명밖에 외지에서 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 고난을 기도로서 감당하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팀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나라를 살릴 줄 믿습니다. 경전의 시간 말씀과 기도 생활에 개인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인 대치 운동은 실시간으로 계속됩니다. 미소로 대하시고 웃으면서 인사하시고 부드럽게 대하시고 되도록이면 많은 칭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 코로나19 방역에 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지금 그 발열 그 체크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주의해 주시고 그 뒤에 보시면 그 손소독제가 있으니까 들고 나가시면서 꼭 한번 씻고 닦고 나가시고요. 또 청소하시는 분들은 환기를 꼭 부탁합니다. 청소하실 때 앞뒤로도 환기를 좀 해주시고 창문도 좀 열어서 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46장을 찬송드리고 아직 광고하실 게 있습니까? 찬송가 546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몸버려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지켜 말씀대로 심어 성령을 따라 심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약속을 누리며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유튜브를 통해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